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 여사입니다. 딸과 엄마는 팔자가 닮는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박복한 삶이 딸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난다는 한 어머니의 애절한 사연입니다. 제 운명은 왜 이렇게 가혹할까요? 죄를 지으면서 살지도 않았는데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이라고는 하나뿐인 딸이 전부건만 이 딸이 무속인이 될 팔자라고 합니다. 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일찌감치 사회에 나와 안 해본 일 없이 살았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어서 그런지 주변에서 무시도 많이 당했고 죽어라 일하고도 월급을 떼인 적도 있었고 온갖 수모를 겪으며 눈물의 삶을 살았어요. 20대 때 건설 현장 한밭집에서 일하다 알게 된 한 남자와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그 남자와는 헤어졌습니다. 그때 죽으려고도 했었는데 딸을 보면서 견뎌보자 버텨보자 하면서 지금까지 지냈네요.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는 말이 무서워 잘못 살면 딸도 저 닮아 힘든 삶을 살게 될까봐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았어요. 딸은 동네 할머니께 아기 보살펴주는 돈을 조금 드리고 맡겨두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목욕탕 청소도 하고 떡집에 쌀 씻어 안치는 일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제는 제가 곁에서 딸을 돌보려고 방이 딸린 가게를 얻어 해장국집을 차렸습니다. 딸은 엄마 힘든 걸 아는 것처럼 아기 때부터 효녀였어요. 잔병치레도 없고 보채거나 울거나 그런 게 없어 할머니 집에 맡겨두면 삼시세끼 먹고 그냥 혼자서 잘 놀고 그랬다고 늘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 가서도 건강하게 잘 자랐죠. 공부도 곧잘 해서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학교 안 가는 날에는 그 고사리 손으로 저를 돕겠다며 제 곁에서 채소 다듬는 것도 도와주고 마음씨도 곱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사는 낙이라고는 딸밖에 없었어요. 돈을 벌고 악착같이 사는 것도 다 제 딸 때문이었고요. 그런 딸과 가게 쪽방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가게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가게도 잘 되고 딸도 잘 자라주었고 행복하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어릴 때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한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계속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유 없이 기절하기도 해서 응급실도 여러 차례 갔고요. 병원에서 온몸을 전부 검사했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병명이 없는데 딸은 계속 아프다고 하고 밥도 잘 먹지 않아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지게 됐어요. 밥을 보면 무조건 토하고 심할 때는 물만 마셔도 토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했지만 빈혈과 영양실조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잘 못 먹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 고등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좋다는 음식은 다 해다 먹이려 하고 절에도 가서 빌어도 보고 별짓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 한 손님이 저를 보고 집에 아픈 자식이 있구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 집 자식은 신을 받아야 할 팔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불쾌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손님은 내가 한 말 허투루 듣지 마. 거스르려고도 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도 그 손님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이 없다고 하니 진짜 내 딸이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걸까 걱정이 됐고요. 근데 그 손님이 며칠 뒤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어허, 몸이 계속 쇠약하고 차도가 없구만. 팔자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 살리고 싶으면 굿을 해야 돼. 딸 목숨은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그 손님 말이 맞습니다. 딸은 그때까지도 큰 차도도 없이 계속해서 몸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저는 그 말을 100% 믿지는 않았지만 아파서 말라가고 있는 딸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에 속는 셈치고 굿을 하기로 했어요.
딸을 데리고 그 손님이 알려준 신당에 가서 굿을 했죠. 무속인이 굿을 하는 동안 딸이 진짜 눈을 하얗게 뒤집으면서 혼절하더라고요. 놀라고 슬프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딸이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굿을 하고 나서 딸의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내림이고 굿이고 하나 믿지 않았던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굿을 해준 무속인은 딸은 무당팔자라서 신을 받고 무속인으로 살아야 목숨을 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요. 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 괜찮겠어? 엄마, 솔직히 너무 무섭고 싫어. 근데 굿을 하고 나니까 아팠던 게 진짜 없어졌어. 내가 신을 받아 건강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엄마. 하염없이 우는 딸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팔자는 왜 이렇게 박복한 겁니까? 조실부모하고 세상 천대받으면서 서럽게 살다가 믿고 의지할 남자 만나 잘 살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떠나가 버리고 제 곁에는 이 딸 하나 있는데 이제 딸이 신을 받아 무당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그래도 딸이 죽는 거보다는 낫지. 그렇게 스스로 달래주다가도 딸이 무당으로 살게 되는 게 마냥 제 탓인 것 같기만 해요. 엄마 팔자 담는 게 딸이라고 제 팔자가 이리도 못나고 박복해서 딸도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딸의 건강만을 바라야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박 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